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을 부르심으로 2024년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참 소망의 빛이 되시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에 드리는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게 하시며 성령님에게 이끌려 기록된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릴 때 참되게 드리는 이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다 함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32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여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실족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 이같이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알기에 기도하오니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욕심에 이끌려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교만으로 2024년은 저희의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모자란 것은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시는 최등 목사님 위에 성령의 은혜를 갑절로 입히시고 우리의 혼과 영혼과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른 아침부터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시온 찬양대 위에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는 손길 위에 믿음의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을 받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가장 높은 빌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이 건설에 참여했지요. 가장 높은 빌딩.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말레이시아에 지은 건물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틀렸다면 여러분이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지요. 롯데타워는 몇일까 봤더니 한 6위 내지 7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이 세워지기까지 밑으로 얼마나 내려갔을까?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높은 것 중요하지만 높은 것 못지않게 그 높은 빌딩이 세워지려면 아래로 얼마나 내려갔을까? 우리 잠실 롯데타워를 제가 그 앞에 수없이 지나갔는데 그 빌딩이 100층짜리 빌딩이 세워진다고 말은 있는데 도대체 건물이 언제 올라오는지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늘 지나다니면서 언제요? 100층 올라가나? 그런데 오랜 세월 후에 어느 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금방 100층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높은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이 빌딩이 안전하게 올라가고 또 버티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오랜 시간들이 걸리게 마련인 거죠. 비단 건물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바로 기초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건물도 반석 위에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지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어느 기초에다가 신앙의 집을 또 틀을 견고하게 해야 될까? 자, 오늘 그 해답을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뭐와 같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기초. 우리는 이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초는 누구라고요? 예수밖에 없다. 견고한 집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 집의 기초를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초를 든든히 한다는 것은 바로 외모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면을 중요시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무슨 기억이 나십니까? 왜 무너졌습니까? 모두가 한결같이 기초가 자재를 빼먹고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물을 세울 때 좋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고 기둥을 세울 때 바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백화점이 얼마나 내부가 화려하고 샹들리에와 그
인테리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종이짝처럼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기초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기본을 잘 세워야 합니다. 또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아직 기초가 바로 되지 않았다면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미 세워진 건물인데 뭐가 잘못됐다고 허가가 안 떨어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처음부터 잘했어야 되는 거죠.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철근 빼먹고 뭐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모두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예수님 터 위에, 예수님 위에 우리의 기초를 세운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반석 터 위에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몇 개를 세워야 될까? 오늘 저는 4개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개 세우면 약하죠. 2개보다는 3개, 3개보다는 4개를 세우면 더 안전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신광도로교회 성도들이 모두 우리 삶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는 4가지 기둥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둥,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하는 기둥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의 기둥 뭘로 세웁니까? 시멘트로 세우는 거죠. 콘크리트로 세우는 거죠. 철근으로 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첫 번째 기둥, 뭐니 해도 말씀의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말씀의 기둥. 여러분 어린아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잘 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잘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입맛이 확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도 주방에 들러서 기도하고 오면서 오늘은 추운 날씨 속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따뜻한 곰탕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곰탕, 국물을 한번 맛을 봤는데 국물 맛이 제대로 됐어요. 보니까 좀 짜면 짜다고 얘기하려고, 싱거면 싱겁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딱 맞았어요. 그래서 딱 먹는 순간 입맛이 확 돌아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가 좀 먹고 싶은데 먹으면 또 말을 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먹지는 않았지만은 국물이 살짝 들어가는 순간 입맛이 확 돌아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말씀에 이 먹고 싶은 이 욕구가 확 올라와야 되는데 표정이 별로 이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한마디 딱 던지면 오늘 무슨 말씀이 나올까? 이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자,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그런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오늘 말씀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좀 뭔가 좀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릴 때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하듯이 장성한 후에는 모두가 신령한 음식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신령한 젖을, 어른들은 신령한 음식을, 다시 말하면 딱딱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어야 신앙적으로 견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예, 어린아이들은 물렁하고 쉽게 넘어가고
또 부드럽고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는 주고 또 아이들은 그런 걸 소화할 수 있지요. 그러나 어른이 돼가지고도 계속 물렁물렁한 거, 쭉쭉 넘어가는 거, 이런 것만 먹어서 안 됩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멀쩡한 분들은 돌멩이라도 삼켜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도 먹으면 그냥 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어떤 말씀이라도 먹으면 다 그냥 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견고해져야 된다는 걸 히브리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교훈하죠. 시작. 이는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리고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처음에는 남이 먹여주는 말씀을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장성한 후에는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잘 또 실천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야 뭐 그냥 요리해서 주는 그대로 먹으면 되지만은 점점 우리가 장성하면서 우리가 뼈대가 골격을 형성하고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막 생겨야 됩니다. 뭐든지 들어가면 촉촉 소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골격을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골격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통독하시고 암송하시고 그래서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데 그치면 안 되면 외워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성경, 워킹 바이블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씀의 능력이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암송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외우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없어도 어디 가든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에 힘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암송 안 하면 어떻게 되려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외우면 힘이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들어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의 복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이 내 삶에 체화되고 육화되어 그걸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 말씀의 기둥을 세우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첫 번째 말씀의 기둥을 단단히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기둥과 함께 무슨 기둥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까? 기도의 기둥. 네, 여러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기도의 말씀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되려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더불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숨 한 쉬고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영의 양식인 것처럼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있어야 우리 삶이 건강하고 변화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적 건강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기도는 혼자 말로 독백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능력의 원천이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받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혼이 모든 호흡이 모든 영혼의 또 우리 삶의 에너지의 원천이 되듯 기도는 영의 에너지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서 목사님 기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가 떨어졌다고요? 기력이 떨어졌다. 자, 기력이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몸에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기. 모든 기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력이 떨어졌다는 말은 곧 기도가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이 빠졌다는 것은 그 힘을 공급해 주는 게 바로 기도인데, 기도가 떨어졌다, 기도가 약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빠졌다 그러면 기도가 지금 없구나, 기도가 약해졌구나, 기도를 내가 안 하고 있구나, 기도를 해도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힘이 얼마나 나는지.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새벽 기도 왔다 가는 분들은 굉장히 발걸음이 달라요. 씩씩하고 생기발랄하고 촥촥 나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하루 종일 피곤하게 사는데,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활력 있게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힘없이 살든지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든지, 그거는 새벽 기도 해보신 분들이 아는 거예요. 저는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맥없이 하루 종일 그렇게 살든지 힘차게 하루를 전진하든지,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호흡의 중요성, 생기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호흡은 중요합니다. 호흡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지요. 그래서 모든 운동의 기본이 뭘까요? 호흡입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의 기본이 호흡입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호흡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호흡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운동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운동은 호흡이 기본입니다.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우리 몸에는 혈액보다 더 많은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뭔지? 림프액입니다. 혈액보다 더 많은 게 림프액인데, 림프액이 혈액보다 4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사실 림프액은 몸 전체를 순환하는데 일종의 오수 처리, 폐수 처리하는 그 역할을 이 림프액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림프 시스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몸의 독소를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림프 시스템은 운동과 깊은 호흡에 의해 움직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림프가 우리 몸의 모든 독소를 다 제거해주는 기가 막힌 역할을 하는데, 그 림프액을 움직이는 게 바로 운동과 호흡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적당한 운동과 심호흡을 결합시키면 림프의 배설 속도가 1500, 다시 말하면 15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지 깊은 운동과 적당한 운동만으로도 1500%의 향상이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호흡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호흡만 잘해도 우리 몸의 나쁜 독소를 다 제거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기도를 강조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는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숨을 내쉴 때는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독소들을 내뿜으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참 중요하죠. 호흡을 들이쉴 때는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 내 쉴 때는 몸 안에 있는 나쁜 독소들을 다 배출하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역사하십니다. 어디서 바람이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님은 자유자재로 온 세계를 운행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제하시고 이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2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이 말씀하신 걸 믿었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에스겔 37장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된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와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가 예수님의 세움을 입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의 기둥과 함께 무슨 기둥? 기도의 기둥을 함께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만 세웠다고 되느냐? 이번에는 안식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무슨 기둥요? 안식의 기둥. 여러분, 건강한 아이는 반드시 이걸 잘합니다. 뭘 잘할까요?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계속 잡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왔다 갔다 잠을 안 자고 그냥 잠을 설치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잠을 푹 자야 번뜩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밤에 잠잘 때 한 곳에 푹 들어가서 푹 자야 됩니다. 막 돌아다니는 사람, 그게 바로 접니다. 안 자고 막 돌아다니는. 제가 그래서 막 이것도 돌아가고 이런 일이 생긴 게 바로 그런 잠을 자야 되는데, 여러분 잠 잘 주무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잠이 많아요. 우리 손자도 뭐 하려고 그러면 잔다고 그래요. 이 피곤해 죽겠어요. 아주 그냥 보려고 그러면 잔다고 그래. 그러니까 항상 또릿또릿하게 그냥 일어나면 막 잘 때는 헤매도 일어나면 막 얼마나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어. 애들이, 여러분 어른이들 얼마나 피곤해요. 애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잠을 잘 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장합니까? 잠잘 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지나는 거 언제 나요? 자리에 돌아다닐 때 나는 게 아니에요. 잠잘 때 막 발을 쭉 뻗치고 막 뻗었다 뜰 때 그냥 자기도 스스로 알잖아. 언제 지날 것 같다. 막 몸부림치고 할 때 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 크질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할 때 우리 몸이 자라지 않고 잠잘 때 자라는 거예요. 잠 쉴 때 성장하고 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기도하는 것과 함께 안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안식할 때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씨앗을 뿌리고 기다릴 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농사해 보신 분 알겠지만은 보고 있으면 크는 걸 몰라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나면은 쑥 올라와 있어요. 콩나물 어젯밤에는 열었는데
자고 나면 이만큼 됐어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 어느덧 훌쩍 자라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안식을 잘 하면 여러분의 성장도 나도 모르게 나의 신앙이 확 자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듯이 이거 내가 뭐 별로 한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하나님이 밤을 주신 것은 안식을 위해서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안식을 주신 것은 안식을 위한 겁니다. 우리는 주일에 안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기억하고 명심하십시오.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까지 일하면 소득이 더 많이 올라가고 우리 삶이 행복할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주일 하고 주일 푹 쉬고 나머지 일주일 한 사람과 주일까지 열심히 한 사람하고 소득을 비교해 보면 주일을 쉰 사람이 훨씬 더 소득이 높아요. 왜? 쉬는 동안에 쉬는 게 아니고 재충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안식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개념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고 재충전입니다. 그래서 안식할 때 안식해야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쑥쑥 자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둘의 수도원에서 열흘 금식하는 분들 보십시오. 열흘 금식하는 동안에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일하고 투자하고 더 많은 시간 활용했으면 더 좋아질 텐데 열흘 금식하고 나서 자기 일생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열흘 기간이. 여러분, 그래서 수도원의 금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푹 쉬고 영적으로 쉬고 육체도 쉬고 영혼도 쉬고 다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강약입니다. 강약입니다. 강만 하나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은 다 부러져서 넘어졌어요. 약한 사람은 또 비리비리해서 넘어졌어요. 강약, 강약을 통해서 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할 땐 일하고 쉴 때는 푹 쉬어야 됩니다. 완전히 몸이 그냥 뼈도 없는 것처럼 허물허물하게 쉬어줘야 돼. 그래야 몸의 성장이 오는 겁니다. 팍! 여러분, 그게 반복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러면 허물허물 쉬었다고 하면 되느냐? 쉬었으니 이제는 강하게 훈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훈련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군인은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죠. 운동선수들도 훈련을 통하여 세지고 강해지고,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도 강한 바람을 통해서, 그리고 나무는 추운 겨울을 통해서 잘 통과함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은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심입니다. 자, 우리 그동안 우리 안식을, 예배를 통해서 안식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구역별로, 남선교회별로, 여전도회별로, 또 건사회별로, 안수집사회별로
각자 모여서 교제하고 구역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또 훈련되어야 우리 삶이 변화와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서 말씀의 뿌리, 기도의 기둥, 안식의 기둥, 또 마지막 훈련의 기둥, 네 기둥을 세워 변화와 성숙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2024년 우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성들이 말씀으로 일어나고 기도로 일어나고 안식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훈련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제자로 바로 서서 변화와 성숙을 위하여 네 가지 기둥을 세우길 원합니다.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 안식의 기둥, 훈련의 기둥을 세워서 변화와 성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별이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바뀌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년 두 번째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주님 구별하여 드리오니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소득의 10의 1조, 또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또 통일 선교헌금, 이 모든 걸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더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준비된 예비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직도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도 주님이 잘 살펴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계좌로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도 주님이 흠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안내부터 주차 안내부터 어린아이부터 모든 우리 교우들의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준비된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봉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1월 마지막 25일부터 강릉으로 또 출발하는 우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우리 장상영 목사님과 함께 출발하는 우리 중고등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또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명철현 장로님과 함께 사셨던 우리 차강년 우리 권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 절차를 잘 마쳤는데 그 자제분 부부가 오늘 또 우리 일부 예배에 같이 또 오셔서 예배드리며 인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그동안 장례식 또 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인사하러 왔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설 때에 따뜻한 격려와 위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명철현 장로님, 우리 차경영 신부님의 귀한 신앙을 자제분들이 잘 이어받아 건강한 삶을, 영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 1:1 제자 양육 전반기 일정 안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주보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첫 번째 1:1 제자 양육자 과정 교육 시작이 오늘 본교에서 이번에 참여할 대상자가 바로 2기 동반자 가정 수료자고 또 본교에서 동반자 가정 이상을 수료한 성도, 세 번째 타교에서 동반자 가정 이상을 수료한 성도들은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오후 예배는 1:1 제자 양육 헌신 예배로 참여하니까 그동안 헌신 제자 양육에 참여해 분들은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은 물론이고 또 그렇게 참여해서 여러분 또 함께 오늘 좋은 헌신 1:1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목회 일정입니다. 여러분 목회 일정 신년 재직의 예결센위원이 다음 주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주 오후에는 전국 여전도회 주일이 계속된다는 거 우리 홍건미 권사님 회장님이신데 참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다음 1월 24일 주일에는 중고등 겨울 수련회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광고 빨리 넘겨주세요.
28일 주일 예배 구역장 모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2월 1일에는 월삭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광고입니다. 오늘 저는 오후에 예범교회 수요일 날 쭉 일정입니다. 넘어가시고 여전도 예배 원래에도 오늘 오후에 1시 2층 양육부실에서 있고 정기당엔 다음 주에 개업 축하, 내일 우리 보리국수 전문점이 파주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집이니까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내일 오후 2시입니다. 그 다음 사모 수련회도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식사 때 떡은 우리 김진 권사님이 몸이 아팠는데 건강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오늘 떡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새가족교육은 오늘 1층 새가족실에서 있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부터 이제 신광도래교회 카페에서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하시고 선교기금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하고 오늘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나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막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막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지금은 우리 신광도래교회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가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4가지 기둥을 잘 세우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